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사도는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라면서 그리스도 윤리의 실천 강령을 베풀어 나갑니다. 사도가 염두에 두는 이 거짓 없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 거짓이라고 새겨져 있는 낱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죠. 이 거짓은 흔히 외식, 위선, 우리 성경에는 외식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 부르며 크게 책망하셨는 것처럼 외식하는 태도만큼 사도가 권하는 거짓 없는 사랑과 정반대되는 것이 없겠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그런 동족을 향하여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도의 이런 사랑의 거짓 없는 이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랑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살핀 14절에도 잘 드러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폈죠. 이 명령과 짝을 이루는 명령이 오늘 살필 17, 18절에 나옵니다. 이 14절과 17절은 원수 사랑에 관한 것인데 이 사랑은 고난받는 현실과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현실에서 신자가 어떻게 그리스도 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사도가 15, 16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명령을 따로따로 살피는 것도 아주 작은 일이 아닌데 묶어서 생각하면 더 깨닫는 바가 많을 줄 믿습니다. 15절로 가지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자, 이 명령을 잘 받기 위해서 먼저 즐거워하는 자가 누굴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살펴야겠습니다. 로마서에 이 즐거워한다는 낱말이 4번 나오는데 한 번은 서신의 맺은 말이 끝날 무렵에 사도가 로마 교회 순종에 관해서 듣고 기뻐한다 하였습니다. 나머지 셋은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단락에 나오는데 2번 여기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라. 다른 한 번은 12절에 나왔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 중에 기뻐하는 그 즐거움이 사도의 즐거움과 다 붙어 있습니다. 사도가 즐거워하는 로마 교회의 순종은 장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그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순종한 사람을 볼 때에 장차 우리가 다 저렇게 되겠구나. 그날까지 교회와 신자는 환난 중에 참아야 하는데 사도처럼 주를 위하여 죽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는 이 환난을 받게 될 때에 이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 아니면은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가 권징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에 많은 눈물로 서신을 썼다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지상 생애 내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볼 때 사도가 지금 베푸는 명령은 믿음의 길에 고난받으며 소망의 날을 향하는 삶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아 지금 울어야 할 처지지만은 같은 길을 함께 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일을 보게 되면 잠시 눈물을 참고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날에 환난을 당해 눈물 짓는 일을 보게 되면 곁에서 조용히 함께 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간구를 의지하여 간구할 때 온 세상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국가나 사회나 가족에게 핍박받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나라에 사는 덕에 방화나 폭력이나 모욕에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다른 그런 악에 시달리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원수들의 잔인한 짓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슬픔에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길은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데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맛보는 데에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받는 교회와 신자들의 슬픔을 헤아린다고 한들 하루 중에 특별히 그런 걸 생각하고 헤아려 본다 한들 어느새 그분들의 형편을 가마득히 잊고 지내는 자신의 야속함에 실망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그렇죠. 기도할 때 그걸 생각하고 얼마나 괴로우실까 헤아립니다만은 어느새 나는 또 내 현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가만히 잊고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야속하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진정으로 함께 한다는 게 뭘까? 함께 할 수는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로 함께하는 길은 홀로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고난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기서 장차 함께 누릴 영광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고난받아서 영광이 이루어져 가고 나도 여기서 이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고난받을 때에 영광이 이루어져 가게 하는 데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영광이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만큼 서로에게 도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16절로 가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명령은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네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오히려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네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이 처음 나오는 이 명령은 이어지는 세 명령과 밀접히 붙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거의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 이 마지막 대목 1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하며 약간 다릅니다. 이 서로라는 말이 약간 다릅니다. 어떤 번역이 난지 단정하기가 힘듭니다만은 두 곳에 똑같이 사용된 동사가 로마서의 동사는 9번 그리고 그 동사의 명사가 4번 나옵니다. 이 동사는 지금 우리가 살피는 그리스도 윤리 대목에 많이 나오고요. 이 명사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대체로 생각하다, 명사는 생각 혹은 여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이 생각은 그저 사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이루려 하는 그런 생각이죠.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살피시는데 우리 마음에서 뭘 찾으시냐면 성신의 생각을 찾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성신의 생각은 성신께서 이루려 하시는 그 일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성신이 이 일을 이루려고 힘쓰시는 그 일이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명령은 서로를 향하여 동일한 뜻을 품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서로 안에서 서로 같은 뜻을 품으라 하였는데 같은 뜻이 뭐냐면은 이 문맥을 보면 금방 드러나는데 함께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부터 20절, 15장 1절, 2절 그 내용을 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여기도 그 뜻이 같은 뜻이 다를 리도 없고 다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그리스도 윤리는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온 세상에서 충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각각 현실, 형편, 처지가 달라서 지금 어떤 교회와 신자는 이 순간에도 핍박받으며 울면서 참고 있고 어떤 신자와 교회는 소망 중에서 즐거워합니다마는 주를 섬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은 뜻을 함께 받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앞선 명령과 붙여 생각할 때 여기 서로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서로를 향하여 15장 5절에서는 서로 안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하는 이들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서로를 향하시듯이 신자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향합니다. 성신 안에서 성부가 성자의 아버지로, 성자께서 성부의 아들로서 즐거워 계시듯이 이게 향하는 거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를 향합니다. 만일 팔이 손들어 너는 내게 붙어 있으니 너는 나한테 종속되어 있으니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팔 자신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을 잊고 자기를 높이는 것일 것입니다. 그건 향하는 거 아니죠. 자기를 중심에 놓고 나를 향하라 하는 것이죠. 나를 중심에 놓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향하는 것은 상대를 중심처럼 높이는 것이죠. 이것이 이어지는 명령의 핵심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하는 것이 실은 우리가 품어야 할 같은 뜻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사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 사회는 겸손한 자들의 사회, 성부와 성자가 성신 안에서 맺는 그 관계를 방불하는 사회 아니에요. 그 겸손은 삼위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사도는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라고 권합니다. 이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했는데 로마서 11장 20절에서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거의 같은 낱말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만하지 말라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말을 그대로 새기면 높은 일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높은 일들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높은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사람의 힘과 꾀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가 교만인 것이죠.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이 교만 중에 교만 아닙니까? 한날 인생이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데서 이 교만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주께서는 이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겠다 하셨는데 베드로가 감히 간언합니다. 그 간언이라고 하는 건 신하가 왕에게 충고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원문은 꾸짖다 이런 말입니다. 이 낱말 간언한다고 새긴 낱말이 흔히는 꾸짖는다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감히 주님을 꾸짖고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십자가 없이 교회를 세우려는 교만에서 그런 간언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 교만이 베드로의 장담에서도 호기롭게 고기를 쳐듭니다마는 곧 베드로의 부인에서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새긴 까닭에 낮은 데 처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흥미롭게도 낮은 데가 아니라 낮은 자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높은 일들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낮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자기를 낮은 자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서 7장 6절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도 일행이 비천한 자라 이 말이죠. 그죠? 사도가 자기를 비천한 자라고 한 것은 디도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사도가 심각한 죄를 바로잡으려고 고린도를 방문하고서 실패를 한 다음에 많은 눈물로 서신을 써서 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마 아버지의 첩과 동거하는 그 사람을 건징하라고 권한 서신일 겁니다. 주님만 죄를 바로잡으시니 사도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디도가 좋은 답 가져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 드로아에서 1차로 만나기로 했고 2차로 못 만나면은 마케도니아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 드로아에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이 바다 건너 반대편이잖아요. 디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기다리면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드로아를 뒤로 하고서 마케도냐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가 서신을 받고 건징했다는 소식을 받고 하나님 위로를 맛본 것입니다. 자기를 비천한 자라 부르는 것은
인생이 무엇보다 죄의 문제 앞에 전혀 무력한 사실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죠.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남의 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내 죄조차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구나. 그러면 남의 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은 그냥 남의 일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것을 참으로 깨닫는 이가 겸손한 사람. 주님도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하신 것처럼 주님은 겸손하셔서 지금 아버지 우편에서 간구하고 아버지를 간절히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물론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으로서도 항상 아버지 아들로 계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합니다. 크고 귀한 일은 하나님만 행하십니다. 이걸 깨닫는 데서 겸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겸손한 자와 교제하라고 사도가 권합니다. 이 동사를 이 교제하다.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에 보면 교제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associate with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단어인데 다음으로 넘기죠. 그리스도의 사회는 겸손한 자들의 세계입니다. 이 거룩한 사회를 누구보다 하는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사람이죠. 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 신자들을 들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케하려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다 했죠. 그 비밀이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 비밀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보다 본래 나아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게 아니듯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 얼마나 더 접붙임 얻을 수 있는가. 그걸 이방인들이 깨닫는다면, 이방인 신앙이 깨닫는다면은 이거 유대인들 왜 저 모양이냐? 왜 언약 백성이라고 하더니 왜 저 모양이냐? 그렇게 나아가서 유대인 신자까지도 얕잡아보는 그런 짓 안 하겠죠.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구원이 있음을 깨닫는데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이걸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금세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착각 속에서 잠시 그럴 수 있죠. 사람은 실수하니까 회개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착각 속에서 계속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마침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데 추락합니다. 자문이 교훈하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비천한지, 얼마나 더 비천해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17, 18절로 갑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말씀드린 대로 이 17, 18절은 이 14절 명령과 짝을 이룰 겁니다. 핍박받는 현실에서 17절의 새 명령을 그 현실에 비추어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걸 떠나서 악으로 악을 갚는다는 말을 추상적으로 해석하면 사도가 전하는 본의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핍박받는 현실, 로마서 8장 후반부지요. 이 35절부터 37절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 핍박의 현실과 고난의 삶이 사도가 무엇보다 염두에 두는 악이요 선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삶이라는 게 핍박받는 현실에서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고난 자체는 악인데 실은 선이죠. 그처럼 교회에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핍박을 가는 만큼 악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죠? 아주 이 선과 악을 역동적으로 이 사도가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선이 뭐고 악이 뭔가. 본래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범죄하여 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가리켜서 바울이 쓰는 표현이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에서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육신으로는 할 때에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이 타락하여 악이 가득한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상태에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 육신은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상태에서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악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 문맥에서 악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은 육신인 사람이 핍박하는데 그 핍박에 육신으로 대응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힘이 부족하면 핍박하는 자들을 자에게 맞붙을 수 없으니까 저주하는 거. 힘이 있으면 핍박하는 자와 맞붙어 싸우는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악에 악을 더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는 갚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갚는다는 표현 로마서 3번 나오는데 한 번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 씁니다.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같은 말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하려 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선을 선으로 갚으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데, 갚아주시는 선, 그게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참고 행하는 선도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 데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해코지 하려 했으나 악을 행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배도자들이 가하는 악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형편없는 하나님 언약을 저버리고 사는 형들이 회개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덕분에 이제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 형들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습니다. 우리가 남과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과 다를 바 없는, 심지어 남보다 못할 수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 겁니다. 이게 참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미미하게나마 드러내며 살게 하신 이 우리를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일이고 미미하게라도 지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도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봉하신다 하는 이 말씀 안에 이런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가득합니다. 이런 은혜를, 분에 넘치는 은혜를 참으로 맛본, 정말 분에 넘치는구나,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나,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이, 그래 장차 주실 약속을 바라는 사람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 사도의 어려운 명령을 기꺼이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죠. 그죠?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남이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데 자기에게 누가 나쁜 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나쁜 일을 행하면 분노가 솟잖아요. 사람은 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명령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이렇게 이 어려운 명령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이 원수 사랑하고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사도의 소극적 명령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적극적 명령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윤리의 양면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명령은 신자들끼리만 아니라 안 믿는 세계에서도 행하라고 하는 명령이죠. 모든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표현이 바울 사도의 활동에 한번 쓰입니다. 거의 똑같은 말이 여기 한번 나오는데 고린도서 8장 21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 도모한다는 말을 여기를 조심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조심이란 말은 소극적으로 번역한 것이고 도모는 적극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죠? 번역을. 똑같은 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도모가 되는 거고
소극적으로 하면 조심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이는 뭐냐면 이방인 교회 헌상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디도를 그리고 또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한 형제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 형제를 동행하게 합니다. 물론 각 교회의 대표도 동행을 하는데 특별히 디도와 한 형제를 자기 일행과 바울 일행과 동행하게 합니다. 거기 이제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아마 있을 테고 이 거액의 연보를 인하여 아무도 사도 일행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비난이 교회 밖에 사람들이 퍼붓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를 이 시점에 써보내잖아요. 3차 선교 여행 때 말미에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이방인 이 교회의 헌상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의간에 고린도후서를 쓰잖아요. 지금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후서를 써보내는 그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말에 놀아나서 바울을 헌상금 횡령자처럼 오해하죠. 우리 전에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 비난이 들릴 때에 사도는 내가 주님 앞에 또 뜻하다 하고서 비난하는 이를 향하여 비난하지 않고 아예 그런 비난이 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교회가 그리스도 사회답게 서나가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입니다. 이 도모한다, 조심한다고 새긴 말이 이 본래 무슨 뜻이냐면 미리 생각한다, 공급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가족을 돌보라 하는 데 쓰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가령 늙은 모친의 형편을 미리 살피고서는 생각하고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적절히 돌보는 태도를 이 낱말이 가리킵니다. 실수나 잘못이 없도록 마음을 쓰는 이거 조심이죠. 이게 조심한다는 말이 실수나 잘못이 없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조심하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마음을 기울여서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도모지요. 이런 태도가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심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아버지 일을 이루어 아버지의 영광을 도모하신 것처럼 사도는 핍박받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그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이번에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관련해서 선한 일을 도모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죠. 점치는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여러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안겼습니다. 바울이 기도처로 가는 길에 이 여종이 자꾸 따라와서 방해합니다. 여종이 어떻게 방해하느냐면 바울을 가리키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뜻합니다. 이 여종의 말이 귀신의 말인데 정확합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그 말에 도움받을 뜻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거지 귀신 들린 사람 말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편의주의로 가면 아이고 도움이 되겠구나 그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편의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꾀를 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전할 때도 성신을 의지해야 되고 성신께서 쓰시면 역사하는 것이니까요. 이를 위해서 사도는 성신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 날 여종이 그렇게 하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서 안 되겠구나.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 데나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다 쫓아내는 게 아니지요. 꼭 필요할 때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에서는 별의별 병을 희한하게 고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손수건 갖다 대니까 병이 낫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위장병을. 디모데니 위장병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적절히 써라 이렇게 하지 디모데 오늘아 내 병 고쳐줄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너무도 괴롭게 하니까 지금 할 일이 있거든요. 기도처에 가서. 그래
쫓아냅니다. 이 선한 일로 사도는 관원에게 끌려가서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힙니다. 세상은 사도에게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 주인들이 돈벌이가 끊기니까 아니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줬는데 고맙다고는 하지 않을 망정 오히려 고발해 가지고서 사도를 매맞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원은 그 주인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사람들 부탁을 받아 가지고 자초지종도 살피지도 않고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매를 때리고 빌립보 감옥에 집어 던진 거 아닙니까? 세상은 사도에게 손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악이 가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보다 악한 것입니다. 죄가 악 중에 악이죠. 도덕적 악이라고 말하는데 악 중에 악이란 말입니다. 옥에 갇힌 사도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밤중에서야 몸을 추스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간수를 불러다가 내가 억울하다 호소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게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매질할 수 있느냐 항의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이보다 더한 일도 1차 선교인 때 겪었습니다. 그때 루스드라인데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신이 왔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말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다, 허메라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가 만류하고서 나는 이 신이 아니다. 만류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겨우 자기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못하게 하죠.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죽은 바울을 다시 살려주시고 심지어 그 다음날에 돌을 맞았으니 나았더라도 어떻게 몸을 추스를 수 있나요? 기적이 아니면 말이에요. 돌을 맞아가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뭐 죽게 된 것처럼 기록을 해놨지만 유대인들이 돌 던져 사람을 돌로 쳐서 치는 그 형벌을 보면 반드시 확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낭떠러지인데 높은데 데리고 와서 사람 먼저 던져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타격을 받고 정신이 혼미하잖아요. 거기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한단 말이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더라도 그게 뭐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은 몸을 운신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도배로 복음 전하러 떠납니다. 바울이. 이번에도 사도는 심한 매질에 몸도 마음도 크게 상할 만한데 자기에게 맡기신 선한 일에 마음도 힘도 씁니다. 꽤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는 거죠. 이런 글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하여 빌립보 간수와 그 식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거기 있는 죄수들은 영향을 안 받았을까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튿날 매질한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이 하속을 보내서 전가를 보냅니다. 간수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기쁘잖아요. 아이고 잘 됐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그들의 재판이 부당하다 지적하고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대답을 합니다. 이 간수가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바울의 대답을 전해들은 이들이 와서는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는 두려워하고 제발 우리 성에서 나가주십시오 부탁을 하게 하죠. 사도가 자신의 시민권을 들어서 관원들을 두렵게 하고 와서 부탁하게 만든 것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태도와 붙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원들의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인 다음에 바울은 어디 가냐면 루디아의 집에 들어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합니다. 빌립보의 교회가 막 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힘을 쏟아내라고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겠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회답게 서나가는 그 일을 위하여 이 상관들, 이 무지막지한 상관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혹시라도 위협하지 않도록 하려고 시민권을
쓴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게 매맞아서 이놈들 괘씸하다 되갚으려고 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이런 고귀한 심정은 한낱 사람에게는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도가 도모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심지어 십자가를 지었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그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아래에서 바울이 교언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시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말을 썼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이 새로운 사람답게 지어져가는 그 길에 관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윤리입니다. 이 윤리는 세상 도덕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고 살아내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사실과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살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예 내 안에 성신으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장 9절 10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면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했는데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믿는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몸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신단 말이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인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그저 문화적으로 탁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그 교인이 믿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교회와 신자 안에 사시는 종교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으로 선한 일, 영원히 선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입니다. 이걸 떠나면 참으로 선한 일 없습니다. 잠시 선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도움을 주면 그 선한 일은 장차 사라질 것이고 선한 건데 이 일에 방해를 하면 악한 것이라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론은 바로 이것과 관계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와 악한 자에게도 온갖 선한 것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기에 이 날의 의미, 역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점과 관련해서 18절 조금만 살피고 마치십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하고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 평화라는 말이 신약에 4번 나오는데 나머지 3번은 언약과 교회 안에서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 화목하라. 이 일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죠.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능력에 속합니다. 이것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니 자녀인 우리도 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산상보리 나오는 거죠.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추구할 것입니다마는 이 평화는 성신 안에서만 누리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위하여 주님은 내가 검을 주러 세상에 왔다 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은 거짓 평화와 싸우십니다. 주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 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는 객관적 조건입니다. 아울러 너희로서는 하고 주관적인 조건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명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합니다. 국제 기구에서 활동하는 신자와 교류라고는 거의 없는 시골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서 범위가 자연히 다릅니다. 작은 동네에 살며 성신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실로 귀합니다. 학교에서 까다로운 친구를 대하는 일이 때때로는 평생 어려움을 안겨줄 만큼 큰 짐이 되기도 하듯이 그죠? 학교 때 고약한 거부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악랄하게 했으면 학교를 졸업하고 평생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친구 없는 아이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일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바울 사도가 스페인 선교를 앞두고서 로마 교회를 방문을 할 뜻을 품고서 먼저 그 교회를 위해서 전할 말씀을 서신으로 보내었습니다. 그 서신이 그리스도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시대의 교회만 아니라 오고 오는 교회가 그 시대의 주님의 교회답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일에 쓰임받는 일에 이 말씀이 이 실로 큰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사도가 서신 말미에서 그리스도 윤리를 전해서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답게 서나가는 길을 심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윤리가 세상 도덕과 근본에서 다르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회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안에서 지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세계인데에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처럼 주께서 친히 그 거룩한 사회를 세워나가시되 성신으로 사도가 전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받다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비, 주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살아내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신비를 맛보게 해주셔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교의 바른 자태 드러내라 하신 사명을 저희가 받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이 사명을 이루는데 점점 열악해져 갑니다만 그러나 그 현실의 열악함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친히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 이 믿는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비결이 무엇인가 그걸 깨우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